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방은 오므리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22년간 왕위에 있던 자입니다. 이러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가장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이러한 타락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에게 맡겼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 사역이 그의 사역 가운데 중대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는 자신이 세웠던 여러 신학교를 둘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여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 영광의 승천을 하기 전에 그의 사역지를 돌아보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교였고 신학교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의 여러 사역 가운데 신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위하여 그 시대에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한 무명의 성도입니다. 오늘 이 인물을 중심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하여 지목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여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입니다. 바로 그 심판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은 가뭄으로 타들어갔습니다. 비나 이슬이 없으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에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아니하고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지역에 가뭄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수원이 마르고 수원이 마르자 결국은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자 사람과 짐승들이 무서운 기근을 만나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가뭄과 기근을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치자의 불신앙, 통치자의 우상 숭배, 그리고 선지자 박해의 죄값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의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할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뭄으로 온 나라가 타들어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 가뭄의 여파로 온 나라의 기근이
찾아온 때라고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자로 사르밧에 있는 한 무명의 성도를 지목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자격 또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자였는가? 전혀 아님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 과부는 사르밧에 속한 그러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아합의 왕비로 바알 숭배의 화신인 이세벨이 이곳의 출신입니다.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게 하였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무명의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 땅이 숭배하던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여인을 성경에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자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절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시대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부를 그리고 고아를 돌보아 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고 또 과일 열매를 남겨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는 이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또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아의 개념은 어머니가 생존해 있든지 죽었든지 관계없이 아버지가 없는 어린이를 가리켜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한 사렙다의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빈첩한 자요, 약자요, 궁핍한 자요, 경제력이 없는 자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생활에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과부의 모습은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가를 12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는 가뭄의 끝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 남은 마지막 가루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대접하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지목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자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처지도, 그 어떤 환경도 엘리야를 공개할 자로 합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지목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모습이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사르밧의 이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살펴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요, 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지목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선지자를 공개하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목된 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때 이미 그는 모든 식량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할 때에 이 여인은 남은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의 가루였고 그 통은 이제 절망을 그녀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오로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만 의지했습니다. 이것만이 이 기근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져 갈 때 그녀의 소망도 끊어져 가고 그 병의 기름이 말라갈 때 그녀의 미래는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그녀에게 엘리야는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엘리야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엘리야가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나의 공개를 위하여 이 환난의 때, 가뭄의 때, 기근의 때에 나를 공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였기에 이것을 명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명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행하는, 그 말씀에 신중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그는 그 양식을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마지막 떡을 엘리야를 위하여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의 가루가 또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는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에 의하여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송두리째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의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 여인은 이래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겠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활이었고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를 위하여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엘리야를 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리 시냇가에서 가뭄 속에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고 까마귀의 공급도 중단되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고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섭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뭄이라는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가뭄과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결과 그리 시냇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문 결과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가뭄을 기근을 통과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먼저 너와 내 아들이 이 떡을 먹는, 그리고 그 후에는 죽는 순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공개할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삽니다. 세상을 위해 살던 자, 이 여인과 같이 세상 것을 먼저 우선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주님을 위하여, 먼저 교회를 위하여,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면 내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땅이 아니고 하늘이요, 먼저 내가 아니고 주님이요, 먼저 육신이 아니고 영이고, 먼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먼저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95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신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신학교가 아니면은 나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 목사로 설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비학점 이상이 되면은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물론이고 식비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고 경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보장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신학교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공개했던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이 헌신했던 경양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7대 복음화 운동을 전개할 때였습니다. 그 복음화 운동의 핵심은 바로 개척교회 운동이었고 또 신학교 운동이었고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요, 또 교회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명임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것에 헌신하는 수많은 경양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신학교는 풍요를 누리고 그 신학교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학문에 전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학교를 섬기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신학교를 위하여 너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통의 가루를, 여러분의 병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를 위해서 드렸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에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사명 앞에 부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